설교 제목을 짐을 지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짐. 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지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어떤 것이 짐이냐 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 하기 싫고, 이건 피하고 싶은데 꼭 나보고 하라는 것을 가리켜서 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짐을 지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이 짐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35년, 40년쯤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가 가장 안타깝냐면요, 뭐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고, 그래서 뭐 목사님과 어떤 교리적으로 안 맞다. 그럼 나가야지, 그죠? 목사가 안 나가든지 그분이 나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 안 맞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성경과 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교회를 뒤집을 수는 없고 본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짐 때문에 나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짐을 지워가지고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마구 시켜버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거워서 여기 있다가는 내가 이 짐에 깔려 죽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갈보리교는 여러분들에게 짐 안 지울 테니까 나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짐을 안 지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엄청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어떤 사람들이 뭐 유대파겠죠. 유대파에 속한 교인들이 우리 율법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수천 년간 이어온 그 습관, 관습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유대주의도 지키며 예수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관습이 뭐냐 하면 옛날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습관이 싹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그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순간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이러다 보니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야고보가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아니고요. 이 야고보는 잘 들어오세요. 이 야고보는 좀 특이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네. 예수님의 육신이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고 난 후에 요셉과 혼인해서 낳은 자녀가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말하다라고 제가 야고보가 말하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유대주의자일까요? 다른 주의자일까요? 이런 말은 여러분 물어보는 거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목사님 알아서 설교하세요. 우리 들어줄 테니까.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대답 잘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야고보는 엄격한 철두철미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 계실 때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형 브라더를 이렇게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형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형님이 만약 갑자기 30년 같이 살다가 형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야,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동생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우리 형님, 할렐루야 형님 잘 됐습니다. 응? 하나님의 아들인 형님을 둬서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형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상해졌나? 갑자기 왜?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자 이 동생들이 어떻게 하려냐면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좀 미친 우리 형을 잡아 끌어서라도 미친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들이닥친 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람이 아닌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육신의 동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그걸 몇 년? 30년 했는데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유대주의자로 키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철두철미한 유대주의자인 이 야고보가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아마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 많은 교인들은 야고보가 우리 편에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 야고보가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베드로의 편을 딱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벼 하면은 그런가벼로 지나갈 수 있지만은요.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유대주의에 푹 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시므온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시몬 베드로라고 하지 시므온이라고 안 불러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식 발음이래요. 시므온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나도 유대주의자야.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나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주의자인 내가 봐도 이 일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형제 시므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어떤 단순한 일이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라고 딱 일어나서 말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야고보를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정말 옳은 일, 바른 말을 딱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편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주로 바른 말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바른 말 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말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너무 잘하시네. 싫어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진리를 말하고 정말 옳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삶 전체를 걸거나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코 바른 말 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결코 바른 말 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 잘 안 하죠, 그죠? 잠잠하게 있지 않습니까? 왜 잠잠하게 있습니까? 말하면 곤란해지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목사가 진짜 옳은 일을 해나갈 때 같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옳지만은요, 그러나 그 당시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파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수는 유대주의자고 극히 소수만이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아무리 이렇게 옳은 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야, 베드로가 옳다라고 같이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베드로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쉽게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만약 야고보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그래도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통을 지켜야 돼, 그렇게 말했더라면 교회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 모릅니다. 안 하면 초대교회가 거기서 쫙 두 갈래로 나눠졌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가 판단한 근거가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이미 말씀해 놓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수 믿다가, 아니,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그냥 쉽게 믿는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분 상황은 모르니까 저희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에요. 제사를 꼬박꼬박 지나고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할머님이 예수를 믿었고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딱 그 집안에서 전체. 제일 문제가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거. 자, 제사를,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 제사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사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한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저같이 어린 손자들은 별로 상관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절할 일이 뭐 있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봤어요. 이 아버님이 제사가 내일이다 그러면 며칠 전에 가세요. 휴가를 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들, 그저 제사실에 본 집안 있죠? 아마 우리 집사님 알 거예요. 제일 종갓집에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여자들 할 일이. 전부 치고 음식하고, 그 나머지 일을 전부 이렇게 시골에서 하는 일을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아버지가 가서 허들의 일을 해주더라고요. 막 해줘요.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딱 보면 제사 당일 하루 지내는 그 전날 와서 싹 오고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가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데려가서. 졸지에 저도 괜히 가서 어린이가 노동 좀 했죠. 그러고 나서 제사하는 날이 딱 돼서요. 제사하면요. 우리 아버님이 뒤에서 딱 서 있어요. 고개만 딱. 그러니까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욕을 하죠. 예수에 와가지고 제사.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저는 창피했어요, 우리 아버지 처음에는.
그냥 좀 이렇게 하지, 뭘 써가지고, 사람 온갖, 제사하면서 이렇게 하면 보니까 우리 삼촌들, 뭐, 오촌, 이렇게 봐요. 이게 제사예요. 저 미친놈이 왜 왔지? 이거예요. 전부 그래요. 제사 보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죠. 왜 거기를 서 있어요? 그냥 빠지든지. 꼭 그래요. 제사. 그리고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을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안 드시잖아요. 같이 와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누면. 그래요. 그리고 오케이. 그렇죠.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우리 친척들은 빨리 가버려요. 일하기 싫으니까. 빨리 가버려요. 남은 일들. 옛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기 닦는 거, 녹그릇. 엄청나게 일 많아요. 뒤에 보면요. 또 그걸 또 다 닦고 한 이틀 뒤에 또 가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제사를 하나도 안 물려줬거든요. 어, 안 물려줬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 돈도 안 물려줘? 욕만 먹어? 또 거기 가서 일만 해? 내 생각에는 왜 가? 왜 가세요, 아버지? 왜 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를 제가 커서 알았습니다. 그 웃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예수 믿는다고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족을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가족은 가족인데. 그리고 가족의 제일 큰 행사가 그 당시에 제사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족 일으로 참석을 안 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분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아예 그냥 뭐 제껴버리더라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저 녀석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언제 일어나야 되지? 저 노래는 먼저 어떻게 부르지? 눈을 언제 감아야 되고 언제 떠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습관이 되니까 눈 감고 눈 뜨고 하면 다 하지만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돌아오게 만들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내 기준을 새롭게 믿는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크게 이야기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뭐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것이 제 목회의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이전에 무슨 일을 한 것과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그분의 목사였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의 친구였던 것도 아니고, 여기 왔다는 겁니다. 갈보리 교회로 처음 왔으면은 그분은 새로운 분입니다. 새로운 분. 그분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지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 소용없는 일이에요. So what, 이거로.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어쨌단 말이에요. 뭐 어쩌고 그대로 받아줘요. 그리고 그분의 수준에 맞게, 그분의 생활에 맞게 하나 둘 천천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천천히 배우도록, 스스로 배워가도록,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 짐을 지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갈보리 교회 분위기가 다르고, 이웃교회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웃교회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실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웃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패턴이 있다 이겁니다. 갈보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신앙이나 그것이 어떤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은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자.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야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하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음행하고 거기서 뭐 룰루랄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끊고 그 외의 것은 짐을 지우지 말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고 난 후에 유다와 신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서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너무 발전돼 가지고요, 설교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말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되는 것은 과연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성경 읽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설교다. 저분은 무슨 귀한 좋은 신학교 나오고 했으니까 저 사람 말은 찔찔일 것이다. 저 사람은 수십 년 목회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 말은 찔찔일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저의 말도 여러분, 과연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인지 여러분들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체크하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지난주까지 은혜스럽게 설교했으니까 오늘도 은혜스럽게 설교할 것이다. 누가 알아요? 내가 한 주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좀 엉뚱한 소리 하자. 나 혼자 마음 먹을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거듭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을 잃어가는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떨어져서 그래요. 안 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샬라샬라 기도한다고 안 변해요. 머리 함부로 내밀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그저 책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날선 검이 되어 비로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지만 아직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런 것, 저런 것, 제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립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2년 반, 거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3년을 지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더 심각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나는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한한 신념이 많은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기준.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니까 고로 이것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저 목사가 바른 설교하는지, 저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번지르하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죄의 시험에 할렐루야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저도 못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 원하시면 뭐 하죠, 뭐.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자기가 읽은 그 말씀을 토대로, 저 목사 말하는 것이 그 말씀에 있네. 저 목사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과 일치하네.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3년 우리가 이 말씀과 떨어져 살았다 이 말입니다. 듣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말씀입니다. 내 눈을 즐겁게 하는 말씀은 있었을지 몰라도 내 귀에 들어와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과는 우리가 떨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안하지만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직분을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필요 없대요. 교회 필요 없대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친구가 보내준 그 글이 있어요. 보니까 미국이 끊임없이 교회가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단 총회를 갔다 오면서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고 목회자를 찾기 힘들어요. 목회자를. 젊은 사람들이 목사 안 되려고 그래요. 왜?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여러분. 돈 안 돼요. 당장 우리 교회 누가 부목사로 올라가 그러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데. 돈도 안 되는데 누가 올라가 그러겠어요? 누가 올라가 그러겠어요? 제가 막 말이 헷갈리고 보이죠, 지금. 기가 막혀요. 점점점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 간 사람은 없대요.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신학교 뭐 하러 가느냐? 기관 목사하러 간대요. 기관 목사. 거길 나와야 돈벌이가 되니까요. 교회는 no thank you, 뭐 NGO는 thank you, 돈 많이 주는 어떤 그런 것은 더 thank you.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 권사님 오래 사셔야 돼. 그래 1년이라도 더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죽어야지. 좀 늦게 죽어야지. 하여튼 갈보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100세 이전에 죽으려고 생각을 허들 마세요. 내가 선포해봐 그래요. 10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내가 천국 환송 예배 안 드립니다. 이래. 그런 말하면 너무 못하지. 하나님 제가 100세까지는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왜? 자리 지켜야 되잖아요. 자리 지켜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갈보리 교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들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성령과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않고 마지막에 보니까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곳에 와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목사님 교회 오니까 참 편안해요. 저는 설교 들으면서 조는 분들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코골아도 괜찮아요. 얼마나 제가 설교를 편안하게 하면 저분이 코를 골까. 제일 앞에서 코 고는 것 웰컴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피곤하고 잠이 오신 분들은 제일 앞에 와서 코를 고시면 저만 알지.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 뒤에서 올 때는 저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까딱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지. 조는 줄 뒤에서 졸면 들켜요. 들키니까 조실 분들은 제일 앞으로 와가지고 계속 할렐루야. 제가 또 신호를 이렇게
추임새를 맞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갈보리교회 왜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면 갈보리교회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편안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판단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짐을 지어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가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 자매가 편안하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평안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죠? 평안하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안치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지?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는데 주의 일을 하지? 그런 성도들이 갈보리 교회에 있어요. 갈보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형제 자매가 집을 져야 된다면 내가 대신 집을 져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